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화이팅! 얘들아, 하이파이브가 뭔지 몰라? 자, 하이파이브는 손뼉이 서로 마주쳐야 돼요, 일단. 그리고 같이 힘내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여러분들 집안에 거의 그 장례가 난 것 같은 그런 암울한 분위기. 자,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앞뒤 좌우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화이팅! 한 번 더 힘내자! 힘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 해본 사람. 선생님. 자, 그 몇몇 다이어트 해본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 자리에. 자, 다이어트 하면 어때요? 쉽습니까? 그 몇 킬로 빠지셨습니까, 선생님? 10킬로. 10킬로 인간 승리 하셨는데요? 10킬로 정도면 인간 승리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이어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며칠 하셨습니까? 좀 길게. 뭘 해도 성공하실 분이네요. 그 다이어트가 우리 삶에 가장 힘든 어떤 결단인 것 같아요. 믿기진 않겠지만 목사님이 다이어트라는 걸 해봤어요. 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몸무게가 59kg였는데 무슨 다이어트를 했냐? 거울을 문득 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문득 거울을 봤는데 몸에 비친 나는 이티였어. 무슨 말이냐면 그 이티, 혹시 이티 아니? 그렇게 다 말랐는데 배만 이렇게 튀어나온.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아저씨가 되겠다라는 불길한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살이 안 쪘어도 아무리 말랐어도 그 몸매 건강 관리는 좀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이어트라는 걸 했어. 일단은 음식 먹는 걸 좀 조절을 했어. 일단 고기만 항상 먹지 않고 날마다 그냥 안 좋은 것만 먹지 않고 좀 골고루 채소들, 뭐 야채 같은 것도 좀 먹고, 그리고 아침에 7시 50분까지 등교를 했어요. 그리고 밤 11시에 하교를 했어. 대부분 학교에가 있는데 보면 그 시간표를 보면 고등학교 시간표가 몸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 항상 앉아 있는단 말이야. 아침부터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앉아 있으니까 몸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수시로 움직였어요. 수시로 움직이고, 그리고 야식을 좀 줄였어. 야식을 항상 끝나고 오면 라면을 끓여 먹고 자야 했단 말이야. 근데 라면보다는 조금 더 몸에 좋은 우유를 마시고, 아무튼 그런 몸매 관리를 다이어트를 좀 해봤는데, 막 식단 관리도 하고 막 잇몸 일으키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막 맛있는 냄새만 나면 막 이게 그 상상이 되는 거 있잖아. 눈앞에 나는 분명히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치킨처럼 보이고 피자처럼 보이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중학생 친구가, 우리 예지라는 친구가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 무용 때문에 몸을 만든다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아니 그 정말 치열한 그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합니다. 왜 다이어트를 할까요? 왜 다이어트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누구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누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는 그냥 정말 예쁜 몸매를 만들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저마다 각자의 이유로 우리는 다이어트라는 걸 해요.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기름기를 빼는 거예요. 기름기를 빼는 거예요. 이 기름기가 우리 몸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요. 그래요. 그게 막 혈관에 이렇게 막 기름기가 이렇게 쌓이면 뭐 그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그 기름기가 뇌에 쌓이면 어떻게 돼요? 뇌의 혈관에 쌓이면 뭐 뇌졸중 같은 게 일어나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이어트라는 걸 해요. 다이어트를 해야지, 우리 몸에 있는 기름기를 빼야지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막 이를 악물고 해요. 처음엔 막 3일 했는데 막 갑자기 현기증이 돌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좀비처럼 막 일어나자마자 라면을 찾고 막 좀비처럼 가가지고 막 치킨을 찾고, 그런데 막 그런 유혹들을 막 뿌리치면서 이를 악물고 막 다이어트를 한다고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독한 것 같아요. 그 독할 정도로 다이어트를 하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어떤 건강과 또는 어떤 육신의 어떤 잘 보이기 위한 어떤 그 외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뭐 그 다양한 것들로 우리는 기름기를 빼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이어트가 어려운 걸 알아요. 하루 이틀 해가지고는 기름기가 빠지지 않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막 이를 악물고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살이 잘 안 빠져가지고 기름기가 잘 안 빠져가지고 막 6개월 동안 막 기간을 두고 막 이를 악물고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막 몸매를 만들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기름기를 빼기 위해서, 안 좋은 모든 노폐물들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지어터라는 말씀으로, 우리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의 건강 또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유지어터가 무슨 뜻일까요? 유지어터는 다이어트와 같은 그런 건강 어떤 용어들이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는 어떤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빼는 어떤 그런 노력, 막 그거라고 이야기하면, 유지어터는 내가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비유를 이야기하셨어. 씨 뿌리는 비유. 얘들아, 비유라는 게 뭐야? 어떤 이야기를, 핵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드는 어떤 예화들이에요.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씨앗을 뿌리는데,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더라는 거야. 어떤 씨앗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뭐 가시덩굴 같은 데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저마다의 열매 맺는 게 다르다는 거야. 근데 이거 뭐 길가에 떨어진 어떤 씨앗으로 비유를 이야기하더니, 얘들아 뒤에 설명을 안 하셔. 그런 거지. 내가 갑자기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저기 갑자기 뭐가 하고 이야기를 안 해. 그럼 숨이 넘어가는 거야. 제자들이랑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게 비유를 곰곰이 듣고 있었어. 저게 무슨 이야기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왜 말을 안 해? 말을 뒤에 이야기가 없는 거야. 뒤에. 그래서 제자들이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제자들 보면 좀 머리 쓰는 제자들이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었거든. 다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막 고기 잡고 오늘 비가 오는구나. 비가 오네. 막 뭐 이런 제자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와서 제자 그 예수님 그 비유가 왜 말을 끝까지 안 하세요? 보통 이렇게 말은 뒤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데 이게 다들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자마자 야, 걔네들 있잖아. 오늘 말씀에서 사실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것도 뺏기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막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거야. 지금 나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걔네들 보니까 막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좀 약간 생선 눈을 좀 가지고 있고 가지고 막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민찬이 막 이렇게 빨리 말씀 맞췄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늦으려나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얘네는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겠구나 이야기하시면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신다는 거야. 얘들아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그런 거야. 들었지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들 가운데 막 기름기가 꼈다라는 거지. 이게 원어로 사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지 못하고 너희가 들으모도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이게 원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이야기해도 들을 생각도 없고 들어지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런 제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지.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에 기름기가 끼면 아무것도 안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관심사도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끼어져 있으면 알아듣지 못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가운데 다른 어떤 세상 가운데 다른 가치관이 끼어져 있고 다른 어떤 기름기 같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눈들을 가리고 있으면 주님이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데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그런 것과 같아요. 목사님이 한 번씩 운전을 할 때 선글라스를 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좀 눈이 안 좋거든. 그래서 그럴 때도 있어. 안경을 오늘같이 쓰지 않고 올 때는 운전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목사님 차에 선글라스도 도스가 들어가 있어서 안경이 없을 때는 차선책으로 선글라스라도 껴요. 근데 이게 선글라스를 끼고 좀 약간 뿌연 그런 환경에 적응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진짜 날씨인 줄 알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 나는 선글라스를 껴서 어두운 건데 이게 지금 날씨여가지고 왜 이렇게 흐리지? 왜 이렇게 어둡지? 그냥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다고. 한 번은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해서 교회에 왔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상태로 내려가지고 교육자실까지 들어왔어. 너무 어두운 거야. 오늘 왜 어둡지? 그래서 내 눈이 심심해졌나 해가지고 안경을 벗고 눈을 이렇게 비비고 무심코 안경을 봤더니 선글라스였던 거야.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 그 다른 기름기와 같은 무언가 껴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말씀하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 있었던 그 영적인 기름기를 빼야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럼 얘들아, 그 기름기를 어떻게 뺄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조차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실 비유라는 게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거든.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해할 만한, 가령 얘들아, 너희들에게 롤 이야기를 해. 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게임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 선생님들에게 막 그런 롤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못하잖아. 그런 것 같았어요. 당연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우리 그럼 그 기름기를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름기가 뭔지를 알아야겠지. 우리 가운데 어떤 기름기가 많이 껴있을까?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지적인 교만이에요.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끼는 그 많은 영적인 기름기 중에 하나는 지적인 교만이에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그의 은혜라고 우리는 늘 날마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듣고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사건은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장 엄청난, 가장 놀라운 헛소리거든. 얘들아, 생각해봐. 너희들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2000년 전에 너희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자신이 신이었다고 주장했대. 믿어지니? 물론 우리는 이미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져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와, 엄청난 사람인데? 야, 제우스가 그 번개 들고 이렇게 내리쳐가지고 번개가 일어난다, 막 그거랑 똑같은 소리인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근데 더 대단한 헛소리는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그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그것도 2000년 후에 있을 지금의 현대 메타버스라는 그 엄청난 산업을 논하고 있을 그 시대 속에 그런 태어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십자가 달려 죽은 것도 모자라서 부활했대. 얘들아, 우리는 너무나도 그 익숙하게 듣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려질지 몰라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엄청나게 위대한 헛소리라고 이야기한다. 합리적인 헛소리라고 이야기한다. 아니, 합리적인 게 아니라 비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게다가 우리는 핸드폰만 있으면, 인터넷만 되면 다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게다가 주변에 지나가는 어른들 한 명씩 붙잡고, 아무나 붙잡고 학벌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면 최소 대학교 이상 나온다. 오늘날 요즘에 대학교 다 미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대학교 나오고 싶으면 그냥 뭐 따로 학교의 어떤 중요성, 이름 같은 거 막 신경 안 쓰고, 과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그냥 이력서에 대학생이라고 적고 싶으면 돈만 주면 다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이번에 설문조사, 그러니까 통계들을 보니까 국립대인데도 미달된 학과들이 있더라고. 그런 시대 속에서 그렇게 조금만 더 공부하면, 조금만 내가 노력만 기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학위를 얻을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갑자기 막 비신화적인 것 같고 이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이 풍부하고, 아니 과학으로 모든 것이 증명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지지 않는, 이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믿으라고 하니까 나는 똑똑한데 지금 나에게 지금 이거 허구를 지금, 아니 헛소리를 믿으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다 아는 걸까? 진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알까?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요. 근데 얘들아,
너희들 그거 막 지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어려움과 내 마음의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너희들 검색해보니? 검색한다고 답이 나오니? 아, 나 어려운데 지금 이런 감정과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검색하면 알려주니? 물론 자신들의 경험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내 마음의 슬픔과 어려움과 그 마음의 심숭생숭함이 사라지진 않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고통 속에 살아가요. 저마다 다 어려움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지식적으로 어떤 내가 다 그 고통을 다 알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그런데 안다라고 착각하는 지적인 교만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적인 교만함이 우리의 영혼을 그 찌꺼기를 끼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 두 번째는 편견이에요. 편견.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편견에서 태어나서 편견으로 자라고 편견 가운데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평소에 저를 볼 때 저는 착하게 생겼습니까? 나쁘게 생겼습니까? 유라, 너가 볼 때는 내가 착하게 생겼니? 나쁘게 생겼니? 대답 잘해라. 민찬아, 네가 볼 때 나는 착하게 생겼니? 나쁘게 생겼니? 사회생활 할 줄 아는데? 여러분이 볼 때 저의 어떤 이미지나 저의 생김새를 평가하는, 판단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제가 착하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거울 볼 때마다 날마다 생각해요. 아,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이 어디 있을까? 왜 웃지? 여러분, 근데 저도 편견 속에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저를 보는 다른 사람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저마다의 편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편견 속에 사로잡혀서 어떤 정보들을 들을 때 편견을 통해서 필터링 돼요. 편견이 자리 잡으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무슨 일을 경험해도, 무슨 상황을 맞이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귀는 들어도 너희들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구나. 왜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천국의 말씀이 그저 그냥 연설이구나, 그러면서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떡이라도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병이어 사건처럼 어떤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자기의 어떤 치유되어지는 어떤 기적들을 바라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편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지, 예수님은 기적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지,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지, 예수님은 양식을 주시는 분이지, 자신들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그걸 이야기했던 거였어요. 너희들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심겨지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 밭이 온전하지 못하구나. 어떤 사람은 자꾸 다른 것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왜곡해서 듣는구나.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도 않는구나.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아니 그 영혼에 어떤 편견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어떤 편견으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그 역사함이 필터링 되어지십니까? 편견이 사로잡힌 사람은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편견이 사로잡힌 사람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편견. 세 번째는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이 많으면 잘 안 들려요. 탐욕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엄청난 중력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자기중심성의 어떤 구심력 때문에
어떤 모든 것에 다 빨려 들어가서 왜곡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탐욕스러운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그 관계의 끝이 참 좋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를 하더라도 무언가를 하더라도 그 속에 탐욕이 있어서 무언가를 내가 소유하려고 해.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해. 거기에 내가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무언가 거기에 이득이 없으면 뭔가 발을 내밀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만약 악의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나의 어떤 이익이 있다면 기꺼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아니 내가 그 신앙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나의 삶에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얻는 것이 없어 보이고 무언가 시간 낭비처럼 보여지면 결코 발을 내딛지 않습니다. 탐욕이 마음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자꾸 다른 것만 있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나의 인생이 달라지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탐욕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에 기름기가 낀 사람은 누구라고요? 지적 교만함이 있는 사람, 편견이 많은 사람, 탐욕이 있는 사람. 그러니 우리의 영혼의 다이어트는 곧 뭐예요? 지적 교만함을 버리는 것부터예요. 우리의 영혼의 다이어트는 나의 어떤 편견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의 다이어트는 우리의 탐욕을, 탐심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이런 명언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 수많은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시기에 여러분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 속에 90% 이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지적 교만한 내가 문제이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문제이고, 탐심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탐욕 때문에 그거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소유하려고 해서 찾아오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소유하려고 하기에, 내가 쟁취하려고 하기에, 내가 판단하려고 하기에, 내가 만족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지기 싫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뭔지 아세요?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서 나를 인도하고 내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가득 찬 거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가득 차 있기에, 아니 나라는 사람이 가득 차 있기에 모든 것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심에서, 내가 있는 중심에서, 내 기준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 옮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자리 나에게 양보하라고. 너의 인생의 그 삶의 자리 나에게 양보하라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너의 삶 가운데 다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질은 놀랍게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는 그저 예수님과 머물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노력했을 뿐인데 인간과의 관계가, 신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질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로움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혹시 살이 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들리지 않습니까?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이어트 합시다. 그래야 한 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다이어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름기가 온전히 빠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주님, 나의 지적 교만, 내가 가진 편견, 나의 탐욕을 이 시간 버리게 하여